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이 말씀 가운데 은혜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되죠. 그 중에서도 19절의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야,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참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은혜로운지. 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올 한 해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끄러운 것이 많지요. 받은 은혜는 많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헌신하지 못했고 참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했기에 한 해를 보내면서 부끄럽고 또 죄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돼 있고 참 살다가 앞이 캄캄한 적도 있었는데 불기둥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길을 잃어 헤맬 때는 구름 기둥 같은 말씀으로 길을 찾게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2022년을 은혜롭게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 된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이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한 것이 너무 없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설교집 중에 그 마귀의 회의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마귀가 마귀들을 앉혀놓고 회의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전부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한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 천국은 없다. 죽음은 그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어요. 또 한 마귀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많은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두렵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한 늙은 마귀가 조용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서두를 거 없다. 천천히 해라. 오늘만 날이냐. 내일이면 세상이 무너질 것도 아닌데. 내일 하면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 안건이 채택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는 매년 핑계를 대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핑계대며 넘어도 없어서 못한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했죠. 그래서 더 부끄러운 겁니다. 마귀는 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라 그럽니다. 구제하라 그럽니다. 선한 일 많이 하라 그래요. 단
오늘 꼭 해야 되느냐 그럽니다. 내일 하면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새해부터는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죽는 날까지 내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기약을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거든 적시하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등록이라고 정조대왕이 있었던 그 책에 보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그토록 그리던 내일을 못 맞이하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헛되이 보내고 있는데 이 하루도 그래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날의 괴로움, 여러분 여러 날들 중에 하루일 표현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한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라고 보면은 이 땅에 여러분이 살며 근심거리 염려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내세, 죽음 이후에 오는 세계는 영원입니다. 그럼 하루도 안 됩니다. 깜빡할 때 지나가는 순간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영혼에 비하면은. 그런데 한 내 인생의 그 삶 동안 필요한 근심거리, 염려 그것이 있고 영원히 근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원한 괴로움. 어느 쪽을 염려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루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쯤 됐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30이 돼도 하루 24시간이라면 23시간째 가는 인생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이 돼도 이제 16시간째 지나가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가는 시간은 각기 다르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한 날로 치면 몇 시쯤 됐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나이가 60이지만 이제 오전 9시밖에 안 됐을 거야. 아직 시간이 많아. 생각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내가 혹시 24시간 중에 22시간째를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더 많은 일을 조급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는 나는 몇 시쯤 됐을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아마 23시 한 50분 정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를.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하면서 설교를 미루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다 써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2001년도에 100년 달력이라는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크기가 신문 다 폈을 때 그거보다 좀 더 컸다 그럽니다. 포스터처럼 빳빳한 종이로 2001년부터 2100년까지 36,500일이 쫙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특히 많이 사기도 했다 그래요. 소설가 백영옥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달력을 샀다 그럽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펼쳐놨습니다. 봅니다. 책상 위에 얹어놓고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생각했는 것이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해라. 아마 이 날들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사라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20대 중반이든 30이든 2100년까지는 못 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100한 2, 30까지 살면 모를까. 이 시간들 속, 이 날들 중에 내가 이 땅을 사라질 날이 오겠구나. 첫 번째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두 번째, 자기의 이제 꿈, 소망하는 거, 계획하는 것들을 그 시간쯤 돼서, 그래, 이 사람은 소설가가 그때 꿈이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20대 중반이든 뭐 30이 되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5년 뒤 안에는 나는 신춘문예에 당선된다. 이제 그 날짜쯤에 그 연도에 형광펜으로 씁니다. 신춘문예 당선. 또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계획했던 집, 이런 집을 내가 하나 짓고 싶다. 이때쯤에. 내가 여행을 한번 갈 거야. 세계 일주를. 그때는 이때쯤 한번 가볼 거야. 나이 한 50쯤 되기 전에. 딱 썼다 그럽니다. 연도마다 자기 소망, 계획, 꿈들을. 그리고 2021년,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펼쳐보게 됐다 그래요. 그걸 넣어놨다가.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 계획을 이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까지 이런 계획을 했었구나.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자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소망이고 꿈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계획이라고 써놨는 걸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다시 한번 2001년으로 돌아가면 20년 전으로 내가 어떤 계획과 꿈을 세울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나이로 많은 계획과 꿈이 수정될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 이런 거는 이제는 계획을 안 세울 거야. 이거를 뭘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거 없으면 죽는다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원리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30년 전으로 되돌아 보내주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되돌아가도 그렇게 살 거야. 후회 없어 나는. 라고 하는 분이 혹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지금 초등학생으로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면은 내가 지금 살아온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까? 나는 똑같이 그 시절에 후회였기 때문에 나는 중고등학교 세월을 그대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이 인생을 만약에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환생을 시켜서 2000년 전으로 다시 20살, 30살로 돌려보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 네가 계획과 꿈을 한번 적어봐라. 다시 살게 해줬다면 사도 바울의 일생은 어느 하루도 수정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다시 돌아가도 하루도 안 빼고 나는 똑같이 고기를 나는 갈 거야. 마지막 참수당하는 그날까지. 저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수정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배경옥 씨가 말한 것처럼 그때는 중요하게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은 100% 그대로 살락할 것 같아요. 또 참수당하는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답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을 했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똑같은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할 거예요. 대통령을 한 사람도. 그래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어떤 거냐? 재벌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나이가 한 70쯤 된 분인데 제가 수석하는 그 취미 가진 분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돌 모으는 이게 취미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그래 살았어요. 주말이 되면은 쉬는 날마다가 뭐 공휴일이 되든 뭐 국庆일이든 되면은 무조건 애들이 자라가지고 크면서 한 번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별로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외식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돌 주스러 가야 되니까. 자, 배낭 하나 메고 전국 골짜기 산이고 다 뒤졌다 그럽니다. 30대 초반부터 그 길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석거러기를 이제 돌을 그냥 어디 가서 주워 모으고 예쁜 돌들이 그 정도로 끝나는 줄은 그게 아니고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사기도 한다 그럽니다. 돌을. 돈 다는 겁니다. 인생을 걸은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집이 있는데 옛날 우리 집들이지 않습니까? 뭐 기와집처럼 그 다 찌그러져가는 집에 이사를 못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돌 던길 데가 없습니다. 돌을 아파트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그 돌들이 다락이고 온 뭐 밑에 뭐 흙간이고 전부 돌입니다. 이게 자기 인생이 전부였어요. 돌 모으는 게.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는 이유가 있던 아파트로 다 정리하고 하루는 이래 보니까 집이고 서재고 이런 있는 게 서재도 하나 없습니다. 책 하나 전부 돌에 얹혀있습니다. 찬장에.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 불렀다 그러면 가가라고. 평생을 걸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와가 이거 웬일이냐? 이걸 왜 주는데? 네 생명처럼 아끼며 좋아하던 거를 전부 2개씩 5개씩 찌고 다가갑니다. 돈을 주고 산 것도 있고 그거 모은다고 지리산 뭐 어느 산 다 돌아다니며 골짜기를 해가 모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럽니다.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저놈의 돌 저거는 내가 절대로 주스러 안 다닐 거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나이 70이에요 이제. 애들이 언제 컸는지 어떻게 했는지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 제가 그랬죠. 주일하면서 못하는 거는 복입니다. 그 돌모으러 다닌다고도 애들 한번 얼굴 제대로 못 봤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다가 그 뭘 돌을 그렇게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모으고 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날 거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돌 모으고 사는 그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금으로 돌로 이래 차이 봅니까? 천국 가면 금이 돌입니다. 똑같이 돌 모으다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두 집안이 선산에 묘지 하나, 무덤 하나를 가지고 20년, 30년을 싸웠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선산에 있으면 그 경계선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집안 건지 서로 자기 조상 거라고 서로 성명할 때 되면 이쪽도 가고 여도 오고 싸움을 2, 30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한 30년 싸우다가 서로 이제 만나가 자기들끼리 이제 술 한잔 먹고 뭐 서로 여기서 합의하자. 1년씩 성묘하기로. 너 집안에서 1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혹시 어느 조상인지 모르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조상인데 저쪽에서 하도록 놔두면 해꾸지 당할까 봐. 조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1년씩 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허물어지니까 이장을 해가다 세운다고 팠던데 답이 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니, 관이고 뭐고 뭐 전부 흙덩이고 다 부서져 보고 뭐 하나도 없더래요, 타보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거 20년, 30년 네 조상, 내 조상 가면 싸웠는 게 부끄럽더라 하는 게 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퀴리부린 우리가 잘 아는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남편과 함께 받았고 1911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단독으로 받았던 사람, 퀴리 부인. 이 사람이 그 영국 왕실 아카데미 금메달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는데 영국 뭐 왕실 아카데미 금메달 최고 수상을 한다 이거 굉장히 큰 영광인 모양입니다. 노벨상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그것까지 이래 받은 겁니다. 한 번은 집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실 아카데미의 금메달은 어디에 뒀느냐 물었어요.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가지고. 금메달, 왕실에서 주는 금메달은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옆에 바닥에 어린 딸애가 장난감 갖고 노는데 고개를 이러면 저기 있잖아. 보니까 장난감 여러 개 중에 금메달이 섞기가 같이 갖고 놀더라 그래, 애가. 그러니까 앞에 가보니까 금메달입니다. 왕실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리고 그 친구가 들면서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애들 장난감처럼 저렇게 바닥에 던져놨느냐. 그러니까 웃으며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영예라는 게 뭐냐? 장난감하고 다를까 뭐냐? 잠시 갖고 노는 거지. 우리 어린 딸이 그거를 좀 미리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중이라 그러더라. 이 금메달을 네가 갖고 노는 거야 그냥. 그래 이런 데 네가 신경 써가 여기에 목매면 안 돼. 미리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는 또 세상의 염려 근심거리는 한날의 괴로움입니다. 한날에 잠시 누리는 영예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사도 바울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19절의 말씀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주셨는 그 은혜를 가장 짧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설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자,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설 것 필요한 거 채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설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내 채우고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을 왜 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두렵고 찜찜합니다. 나는 물론 열심히 살아가 내 것을 채운다고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채우고 살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 문제고 뭐고 여러분이 채울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식의 문제들인지.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래 나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 영광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자,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이래 보면은 모나리자라는 그림만 여러분들이 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의 영광을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야, 참 위대한 뛰어난 화가였구나. 영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화가의 화가되심이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운명 교향곡을 들으면은 베토벤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위대한 작곡가, 음악가, 베토벤을 우리는 그 속에서 듣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을 보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그러면서 그 풍성한 대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스크루지 그 구두쇠 영감처럼 아주 부족하고 찔끔거리고 작게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는 정말로 차고 넘치도록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하는 분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만합니다. 사는 게 이만큼 잘 살고 싶고 이만한 걸 가지고 싶고 우리 애들도 이만한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안 돼요, 잘. 그런데 무슨 풍성하게 받았다는 거냐?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러면서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성하게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뜻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째째하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합니다. 아니 내처럼 내한테 풍성하게 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은혜가.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답을 바울이 이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죽을 일이 생기는데 당신 아들을 대신 죽고 내 좀 살리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예를 들어가 억만금을 줄 테니까 당신 자식 목숨하고 좀 바꿉시다. 안 하잖아요. 억만금을 줘도 내 자식하고 안 바꾸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인군자라도 저 사람 살리려고 내 자식 못 죽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셨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자식을 그러면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었다 칩시다. 내 자식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해도 자식 목숨으로 살렸는데 그 사람을 내 목숨도 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풍성하게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자식 죽이면서 살렸는데 우리를 만물을 달라 한들 못 주겠습니까? 자식은 만물하고도 안 바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못 받았다 할 수 있느냐? 야, 멋진 답이잖아요. 그러면 못 받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여러분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구들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고속도로를 한번 달리보고 싶은데 아버지 차키 좀 줘요. 주는 아버지는 장담컨대 그 사람 친아버지 아닙니다. 만약에 이웃 옆집 아저씨도 안 줍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러는데 용돈 한 1,000만 원만 좀 줘. 주는 엄마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겠죠. 혹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못 받았다 하는 이유는 딸이 1,000만 원 달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키 좀 달라는 겁니다. 자동차 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거 가지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게 뭐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하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거는. 여러분들은 기억해놔야 될 것이 못 받은 게 없도록 우리는 받고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들 죽이면서 살렸는데.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그것이 어디서 채우느냐 하면은 앞에 부분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채워지는 것은 풍성한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풍성함은 저주입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풍성하면 탕자됩니다. 탕자. 다 떨어먹고 망합니다. 안에서 채우면 다윗처럼 천대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누리는 은혜와 복은 여러분 바다에 그물을 이래 던지면은
거물은 거물코라 그러죠. 전부 동글동글동글한 게 이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물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게 밧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물들이. 자, 그래서 이 거물코보다 저 큰 고기들은 붙들려 빕니다. 작은 거는 요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이 거물코가 만약에 그 사이에 실줄이 하나 풀렸어요. 줄이. 그러면 요 동그란 것만 풀립니까? 요거 하나가 풀리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 이만한 구멍이 뚫립니다. 고기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심되는 거물코, 시작점, 거물을 만들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밧줄로. 거물코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풀리면은 거물은 다 뚫힙니다. 확 풀려나갑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을 잡았더라. 코가 풀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코가 풀리면은 구멍이 요만큼 나는 게 아니고 그 그물은 못 섭니다. 다 풀려나가가. 고기 다 빠져나갑니다. 왜 죽도록 나는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없는 겁니까? 늘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코가 풀려가 있으니까 다 풀리는 겁니다. 그거 풀리면.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거물을 확인하십시오. 내 인생 거물 코가 풀리가 있는데 뻥뚫피가 있는데 죽으라고 뛰다니마. 그래서 예수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풍성함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은 갈매못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천주교. 이 갈매못 성지는 어떤 거냐면 1866년에 여러분 병인 박해 때 프랑스 그 신부였던 앙투안 다벌리라고 하는 주교와 5명이 참수를 당했던 곳입니다. 이 갈매못 성지라는 곳이. 천주교가 이제 성지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앙투안 다벌리라고 하는 주교와 5명이 참수당했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매못 성지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입구에 판이 하나 붙어 있고 글이 써 있습니다. 앙투안 신부의 좌우명이 써 있습니다. 그분의 좌우명. 1860년 병인 박해 때 죽으면서 그때까지 젊은 시절에 자기 좌우명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분의 좌우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겁니다. 만물이 내 겁니다. 예수를 가졌으니까 예수가 그 주인인데. 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소유된 사람, 예수께 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 잡혀서 모든 걸 가지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고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풍성함이 더 필요 없습니다. 만물 우주 만물이 다 내가 다 가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좌우명이 2023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좌우명을 삼으십시오. 붙여놓으십시오. 집에다가. 앙투안 신부의 좌우명을. 여러분의 좌우명을 삼으시고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자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를 가지면 다 가졌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몇 분 뒤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가지고 소유하고 감사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